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제단 앞에 늘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묵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깨끗해진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낱낱이 고백되어지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실이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거짓되고 허탄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죽음과 멸망의 길을 벗어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새롭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늘 화목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아침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가운데 새 힘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밭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듯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속죄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사람들 각각의 지위와 직책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방법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의 내용 중에서도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속죄제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속죄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이 하타트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 속죄하다 라는 뜻의 하타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속죄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죄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르고 지은 죄들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릇 범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본의 아니게 혹은 비고의적으로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무심코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지나간 일들이 문득 떠오를 때가 종종 있죠.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우리는 옛 일들을 회상합니다. 근데 문득 떠오르는 옛날 생각들은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불킥이라고 하죠. 창피한 기억이거나 혹은 실수했던 기억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창피한 줄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드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죄도요,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동이었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죄들. 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죄들을 우리는 참 많이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지은 죄나 또는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드려진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지은 죄들, 부주의하게 혹은 무심코 지은 죄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스트릭하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중범죄든 경범죄든 모든 죄는 죄일 뿐입니다. 살인한 자의 죄와 마음속으로 이웃을 미워한 죄가 같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저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크던 작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심코 행한 죄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떠오르는 것이 은혜이고 복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때문에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허물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사장의 범죄가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죄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 위치는요, 백성들에게 주님의 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공적인 삶에서는 물론이고요. 사적인 삶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제사장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제사장의 어원은 코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서다라는 뜻을 가진 쿤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서 있는 자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 혹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 곁에 서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의 죄를 받고 함께 속죄하며 돕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속죄하는 과정 속에 제사장은 모든 내용을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보다 죄에 가까이 서 있는 자, 죄를 가장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가장 쉽게 접할 수도 있고요.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하고 아픔들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화합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 속죄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숫송아지입니다. 흠없는 숫송아지는 제물 중에요 가장 값비싼 제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죄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4절부터 쭉 보시면요. 속죄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숫송아지를 끌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송아지한테 전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숫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회막안으로 들어가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7번 뿌려야 합니다. 성소에서 피를 뿌리는 이유는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분향단 뿔에도 피를 바릅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은 남은 피를 가지고 성소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피를 쏟아 붓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8절입니다. 기름기를 모두 떼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포함해서 머리, 정강이, 내장, 고기, 똥을 진 밖에 위치한 재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제사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이유가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 대신 담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속죄제에서는 제물을 먹지 않고 바깥에 모두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자신이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지정된 장소로 가가지고 모든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요. 제사장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온 회중의 속죄 제물도 제사장의 속죄 제물과 같이 제일 값비싼 숫송아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죄가 더 크고 우리의 죄는 비교적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즉 제사장입니다. 크던 작던 죄는 죄라고 했던 것과 같이 제사장이던 백성이던 죄는 같은 죄입니다. 누가 지었다고 더 크고 누가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죄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피를 뿌림으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 또한 기억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곁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며 대속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신 후 함께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또 내 곁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